11일자 말씀 우리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 우리 모든 유대인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 할례를 받기 전 무할례 시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논증합니다. 그러므로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것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그 믿음이 뭐를 믿는 믿음인지, 그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참 암담하기 짝이 없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유타주에서 이 강연회를 하던 한 크리스천 운동가에게 총을 쏴서 총상을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에 한국에도 방문해서 행사를 하고 돌아간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젊은 보수 크리스천 정치 운동가인데 총을 쏴가지고 지금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아직 생명을 잃은 것 같지는 않은데 온 나라가 전쟁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성이 없는 전쟁이죠. 총성이 없는 전쟁. 근데 사실상 곳곳에 참 많은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네팔은 그 친중 정권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이 국회의사당을 다 불살라 버리고 지금 거의 뭐 내전 상태 비슷하게 지금 돌입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참 암담하기 짝이 없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우리 부산 세계로교회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법리적으로 보면 구속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주를 염려하여 구속한다. 이게 구속 사유였습니다. 아니, 매 주일마다 설교하는 목사님이 도대체 어디로 도망을 간다고 도주가 우려돼서 구속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괴범으로 이렇게 의심받는 그 자들은 석방, 구속을 시키지 않고 이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도 보면 참 범죄자는 풀어주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의인들은 각종 사유를 붙여서
감옥에 가두고 참 이런 상황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모습과도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것이죠. 과연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문제의 뿌리는 부정선거입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덮어두고 있는 것이죠.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미 붕괴된 것이고 이미 사회주의 체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수많은 부정선거,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선거에 대한 수많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고 오히려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을 입막음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 나라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참 암담하죠. 너무 암담합니다. 게다가 이제 헌법까지 바꾸겠다 그러니까. 근데 뭐 선거가 고장난 상황에서 뭐 헌법 바꾸는 건 뭐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참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좀 말할 수 없이 암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과 같이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거나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 여기서 많은 민족은 유대 민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의 민족이 아니잖아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혈통적인 조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ll nations, many nations. 열방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후손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그 후손들에게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있는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100살. 그렇죠? 자기 몸이 사실은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100살이 된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습니까? 사라의 태도 마찬가지죠. 사라의 태도 죽었어요. 이미 어떻게 노인이 90세의 노인이 100발 노인이 어떻게 임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그와 같은 자신의 현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그렇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 그게 다 믿음이 되는가?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바라는 게 믿음인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바꾸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다 죽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 죽은 몸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낳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는 믿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져 기록된 것은 이제 그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렇죠?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지금 이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이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은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지금 불임인 우리가 정말 아기를 갖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구약적인 믿음이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구약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래서 영원한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곧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임을 기억하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랄 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들, 정말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우리의 상황들, 또 우리 민족의 상황, 이 열방의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바람은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다.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되 우리가 무조건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사실 이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 사건은 사실은 한국 교회를 사실은 가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제2의 손현보 목사님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언제나 출발점은 말씀 묵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이루기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소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소망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언제나 먼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처한 정말 이 시대적인 위기, 이 문명사적인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태초부터 인류 역사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와 자유와 행복을 탈취하고 도둑질하려는 이 사단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 지금 이 민족 가운데서도 이 열방 가운데서도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향한, 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의 전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와 같은 탄압과 박해의 시기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정말 연단을 받게 도와주시고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부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